주님의 임재는 아름다운 성전에 있지 않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앞에 떠는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 열심 또한 주께서 주신 선물이어서 이제는 말씀을 담을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진리의 영으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지난주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는 것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 한번 그 앞에 있는 사건들 속에서 또 찾아봅니다. 12장 25절을 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보면 자기의 생명, 셋째 줄 좀 더 부연 설명하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해요. 이 세상의 삶을 말해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은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냐? 31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맨 끝에 줄 누구가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 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후에 하늘의 전쟁에 패배한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 분이 나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일 24시간 한때 큰 대형마트는 연중무휴라고 하고 하루 24시간 하지만 이 악한 영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공격,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공격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님 또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삶을 미워해라. 무엇보다 비교의 대상이 뭐예요? 영생보다, 하늘의 생명보다, 천국보다 이 땅의 삶을 네가 사랑하면 안 된다. 미워하라는 말은 덜 사랑하라는 뜻이죠. 덜 사랑, 무엇을 비교하여? 영생을 비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비교할 때 나는 과연 이 땅의 삶, 즉 세상 임금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상의 삶을 나는 더 집착하고 있나? 나는 더 좋아하고 있나? 그래 갖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 임금에 대한 다스림이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지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대단하게 세상의 삶의 풍조를 안 따라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또 영생 아래 머물러 있고 싶은 소원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생각 밖에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그의 다스림에 잡혀버립니다. 잘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우리를 딱 잡는데 어떻게 나를 잡아요? 내 영혼을 죽음의 세력을 이용해서 잡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보면요. 예수께서 셋째 줄에 죽음을 통하여라고 말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세상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는 우리가 저질러 놓고 죄의 삭시 사망은 누가 대신 치루세요? 예수님이 대신 치루세요. 즉 여기서 죽음, 즉 예수가 치루신 죽음은 무엇에 대한 죽음이죠?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죄에 대한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세요. 자, 그러면 그가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우리를 죽음의 세력 안에 가두어 두는지 그 마귀만의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에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가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의 특징은 뭐냐? 죽기를 무서워한대요. 죽기를 무서워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삶을 내가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려갈 영생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나냐면 죽음을 무서워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에 대한 죽음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죄에 대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한 죽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에 대한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죄에 대한 죽음이 뭘까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고 내가 범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를 인정하는 것. 맞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내가 범한 죄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그 죄를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요. 맞죠? 여러분, 뭐 가족 생활 속에, 부부 생활 속에, 부부 자녀 관계 속에, 또 동역자들 관계 속에 제일 하지 못하는 단어가 뭘까요? 금기 단어? 미안합니다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 들을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의 상식선에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게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자기가 뽀전히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치 않는 병이 이게 아담의 병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이 자기를 찾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옵니까? 아니면 숨습니까? 숨습니다. 이게 바로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두려움. 우리는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하는 것을 세상 무엇보다도 두렵게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이용한다? 마귀가 이용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편 32편 1절에 뭐라고 말하냐? 간사한 마음이라고 말해요.
간사한 마음의 정의가 뭐냐? 나의 죄를 숨긴단 말이에요. 나의 죄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죄 없는 사람처럼, 의인처럼 외식하고 위선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어도 내 안에 진리의 영을 두시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는 이거는 절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은밀한 곳, 생각 속의 움직임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개인의 묵상 가운데 가끔 주님의 어떤 말씀이 내게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는 대충 언제입니까? 나의 잘못, 내가 잘못 생각, 내가 잘못 선택, 결정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반대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이 방향으로 이미 결정하고 가고 있는 차인데 주님의 말씀은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정도는 이쪽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벌써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이런 이게 마음에 확 갑자기 이렇게 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요, 신기해요. 세상 임금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냐? 에이, 그냥 넘어가. 세상 임금이 나를 미혹할 때 그렇게까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의 역사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치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이게 간사한 영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먼지처럼 쌓이도록 만들어 그 죄가 낳는 어둠과 흑암과 사망 속에 내 영혼이 고통받도록 나를 밀어붙입니다. 이게 세상 임금의 전략입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우리가 버려야 되고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될 삶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 내가 말씀 앞에 서서 잘못했다는 것이 딱 느껴진다, 이 깨달아진다. 이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죄인은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나를 죄 지었다고 깨우쳐 주실 때 속히 그 즉시 맞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인정만 하면 신기합니다. 인정하는 즉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풀립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경험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인정만 하면, 자백만 하면 풀립니다. 근데 풀리지 않고 계속 그 사망의 끈에 묶여서 평생토록 종로로 다는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내 손과 두 발로 지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 방해에 나는 속아 넘어가는데 어떻게 자기의 나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그 의의 방패막을 갖고 나를 계속 속여간단 말이에요. 죄가 더미처럼 쌓이죠. 그 죄가 더미처럼 쌓이니까 영혼의 사망의 그늘이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빛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내 말에서, 내 얼굴빛에서, 내 삶의 태도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죄의 더미에 쌓여 흑암에 묻혀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 지금 끌려가는 평생 종로로 타고 있는, 근데도 교회는 다녀요. 근데도 직분은 받아요. 참 아이러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만들까? 죄를
죄로 인정치 않도록 나를 계속 변명을 대게 합니다. 핑계를 대게 합니다. 아니 상황이 이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온갖 것들을 다 들먹이며 나로 하여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의 사슬과 사망의 그늘에 평생토록 매몰되어 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혹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또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마음에 메아리 칠 때 혹시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어떤 죄가 기억나게 되시거들랑 이렇게 곧장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수시로 이 고백을 통해서 풀려나는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순간 내가 범죄한 이유, 나도 모르게 악한 영에 내가 잡혀 있다라는 걸 모르다가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향해 확 들어올 때 어이구 이거 잘못된 거네? 그럼 어떻게 한다? 처음 반응 머뭇 주저 이거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이 갈등 속에 내 육신의 법은 죄를 따르고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따르고 내 안에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공존하면서 내가 누구를 선택할 거냐? 나는 진리의 영을 선택하여 내가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야, 신기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자마자 곧장 일어나는 내 영혼의 평안함, 내 영혼의 풀려남, 내 영혼의 해방됨, 내 영혼이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와, 또 내가 매이지 않게 됐구나. 따라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로마서 6장 한번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가 죄에 대해 죽으셨기에 죽음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멸했다. 그가 분을 내어 땅에 내려와 너희를 미혹하지만 그는 이미 패자다. 승리자의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죄에 대하여 죽으셔서 죄를 이기신 그 예수의 승리를 믿고 너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정직하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어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내가 말했던 그 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했던 이 행위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계획, 이런 결정, 주님보다 앞서서 결정한 거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기까지 내 마음에 온갖 근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악한 영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네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라는 변명을 자꾸 대면서 사망의 권세 속에 잡힌 평생의 노릇,
노예 노릇하도록 만든단 말. 절대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통회의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뭐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깨닫기만 할 때마다 뭐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잘못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의논하고 뭔가 사건이 일어날 때 누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추지 않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변명을 대서 내가 요리조리 피해볼까라는 심령은 벌써 간사한 영에 사로잡힌 영이에요. 죄가 쌓여요. 사망의 그늘이 계속 그의 영혼을 눌러요. 평생토록 종노릇해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내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세요. 정결한 영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깨달아질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했어요, 이 5글자가 안 나온다니까 우리 입에서. 왜? 심령이, 숨기는 심령이 우리 모두가 간사한 영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를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서 담대함으로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미혹하는 세상의 임금은 내가 다 멸했다. 이제는 네가 내 이름을 갖고 기도해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네가 스스로 네가 지은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 권세를 사용하거라.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봐. 여러분 정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우리 다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내게 딱 뭔가 하나 기억하게 하죠. 그냥 단순해요. 간단해요. 그러나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갖고 잘못했습니다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 즉시로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 즉시로 매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오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사망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왜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아무리 미혹해도 나는 주님이 앞에서 내가 항상 내가 잘못했다고, 나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의 심령 안에는요, 이게 어떻게 미혹의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지 않아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범죄했을 때 잘못했다고 해서 예수의 피로 씻김 받으며 그의 거룩함으로 닮아가는 과정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닮아가는 의로움은 절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가 순종보다 불순종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고 우리의 의를 계속 의로움으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래, 네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인정하는 즉시 네 영혼이 세상 임금의 끈에서 풀려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라고. 오늘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죄에 묶인 영혼이 해방되는 8.15의 해방절이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의 반대가 뭐예요? 간사한 영. 내가 잘못해놓고 나를 자꾸 숨기고 피하게 만드는 영, 변명되게 하는 영,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영. 정직한 영은 무엇을 돕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인정하는 자는 누구나 오늘 풀려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